오늘은 2026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예고했던 대로 새해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저희 아버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제가 중2학년 때 개척교회를 시작하셨고, 아버님께서 주시는 매주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특별히 저는 제 아버지 설교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아버님께서는 그 당시에 설교 준비를 이렇게 다이어리 같은 이 노트에다가 이렇게 쭉 쓰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앞뒤로 한 장, 두 장 정도의 설교 원고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아버님 당시에는 사실 컴퓨터라든지 다른 기구가 없으니까 그렇게 설교 원고를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 메모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설교가 나오는가 이러면서 참 신기해하면서 저희 아버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의 수많은 설교 가운데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요한계시록 설교예요. 너무 어렸을 때 들어서 그 내용이 다 기억나지 않지만 저는 지금도 아버님에게 그때 요한계시록 설교해 주신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요한계시록 설교를 너무 인상 깊게 감명 깊게 듣고 배웠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이 다 기억나지 않지만 그 어린 마음에 참 어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다. 그 영적인 세계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늘에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 그리고 그 앞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고,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순교자들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악한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을 무저갱에 다 집어넣으시고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기억에 남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어린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여기 기독이라는 말은 앞에 보시면은 이게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어로 음역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라는 말을 그리스도교라는 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기독이라는 단어로 중국어로 음역하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그리스도, 크리스도, 이거를 기독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죠, 그렇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이거를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걸 믿음과 동시에 이 메시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분명하게 구원자가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 것인데, 여러분,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이 땅에 구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주일학교에서 들은 설교처럼 이 땅에 이 악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새로운 피조물로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메시아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제 그때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길이 끊어지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데,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 그것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지만 분명한 것은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때이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배웠던 말씀 가운데 구원의 서정에 대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가 원고를 찾아봤더니 벌써 2년 됐더라고요. 구원의 서정을 배운 지가. 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서정 기억나십니까?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죄인부터 시작. 죄인, 소명, 거듭남, 회심,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자, 이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인을 소명, 부르심으로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마침내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성화와 견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고 계십니다. 기억나시죠? 이미 얻은 구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은 뭡니까? 성화와 견인,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지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끝에 나오는 영화. 여러분, 바로 이 영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완성. 네, 우리는 영화까지 가야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무엇입니까? 이 영화가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영화의 정의. 그때 배웠었는데 다시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시작. 영화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동안 죽은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셔서 그들의 영혼과 결합하게 하고 살아있는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변화시켜서 모든 신자들이 일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완전한 부활을 입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죽었던 육체, 이 육체가 부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있던 우리의 영혼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신령해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변화된 이 몸과 결합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때까지 만약 살아있는 신자들이 있다면 예수님 오실 때, 그때는 이 육체가 살아있는 채로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직접적으로 가장 강력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영화는 아직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영화가 일어나고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 땅에 구원을 주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날에도 신자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는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메시아는 영원한 구원자이시다. 그래요. 메시아는 구원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다시 오시는 날은 이 땅에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기에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영화롭게 우리가 변화될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고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화는 절대로 판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공상과학 소설이나 SF 영화에 나오는 죽었던 사람이 막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뭐 이상한 모양으로 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 영화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게 상상이 아니라 실제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고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영화에 이르게 될 것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종교예요. 약속을 믿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아멘. 여기 바라는 것들, 이거는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이 뜻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래요. 그리고 여기 실상이다, 증거다 그랬죠? 요건 전부 확신이라는 뜻으로 번역하면 돼요. 정리하면은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축약하면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확신이다. 뭘 확신하는 거예요? 약속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무엇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이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수없이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사랑과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것 이루셨다는 거 우리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주셨어요. 그때 영화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있어요. 그러니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지요. 이 약속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무리 하늘을 쳐다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도 이 세상이 망한다고,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었던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 약속도 이루어진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 나의 이 육체까지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모습, 영원히 사는 몸, 깨끗한 몸,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거라는 이 약속, 이 약속을 믿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뼈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성도들이 항상 눈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는 이 세상, 여기만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신앙의 태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약속을 믿으며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다시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속과 기록이 이 성경 66권 가운데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가 했더니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약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실현되어 가고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올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언제든지 주님이 이 땅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배우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과 약속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 맞이하는 건 다르겠지요. 언제든 주님이 오실 터인데 한 번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 번쯤은 배워놓아야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쭉 나누면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실현되어 가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딱 열면은 우리가 마주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계시록 딱 1장 딱 열면은 딱 요 말씀이 나와요. 이 뒤에 말씀이 계속 붙어 있긴 하지만 앞에만 딱 끊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계시라는 말씀이에요. 계시. 여쭤보겠습니다. 계시가 뜻이 무엇입니까? 계시의 뜻. 계시의 뜻은요, 바로 이거예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덮어져 있는 것을 벗겨내다, 숨어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다. 이것이 계시예요. 그럼 여러분, 계시는 감추기 위한 겁니까?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예,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계시를 줬다는 건 수수께끼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를 주는 건가요? 아니지요. 계시로 주어졌다는 건 누구든지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계시를 주는 거지요. 맞습니까?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단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나만 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 계시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요즘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신천지의 이만희는 이 계시를 받은 목자라고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저한테 편지가 한동안 계속 날라왔잖아요. 크리스마스에 있을 때 아직도 가니까 편지가 쌓여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크리스마스에 가가지고 우편함을 열어서 혹시 저희 교회 우편물이 있나 보는데 아직도 신천지 마띠아 지파 무슨 교회에서 저에게로 편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걸 뜯어서 열어보면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이 시대의 계시를 이만희만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만희가 목자래요. 이 목자의 가르침을 따라야만 구원의 길로 들어간다.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만희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늘 한국교회의 이단의 역사를 보면은 전부 이단들이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에서 대부분 나와요. 왜요? 이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이 계시를 자기들만 나만 풀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계시가 뭐라고요? 감추있던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언제 쓰여졌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서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었을 때 그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내는데 이 계시를 보낸 목적이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이 계시를 읽고 알아서 가르치기를 원해서 보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알아듣도록, 이건 누구나 읽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듣고 읽고 배우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배워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그래서 크게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알려줘요. 첫 번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건 이 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게 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심판, 재창조, 새창조라고도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 근데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앞에 나오는 구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림은 첫 번째 오심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심판과 재창조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 구원은, 이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신 건 신약 성경에서 어디에 잘 나타나 있습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어요? 복음서요. 사복음서.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고 재창조가 이루어질 것, 이것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네, 사도행전으로부터 서신서에 조금씩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가장 잘 설명해 준 곳이 어디라고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저 미래에 올 심판과 재창조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뭘 하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지요.
그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그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한번 합시다. 그분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걸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좌 앉아서 뭐 하고 계세요? 물으면 요한계시록 보라는 거예요.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 뭐 하십니까? 그러면 물론 그 앞에 서신서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히브리서 봤잖아요.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중보자로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들었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많은 내용들을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 아래 이 땅이 흘러가고 있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화와 견인으로 구원하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시고, 마지막 오시는 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지만 우리에게는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 세상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기독교인으로서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앞에 서두에서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도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여러분 헛되게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거든요. 이 땅이 전부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외치는 이 세상은 맨날 외치는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 땅이 말하는 가치만을 위해 살아가겠지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세계,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실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관점이 생기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따라합시다. 분별하라. 네, 무엇이 하나님 뜻에 속한 것인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이 땅이 말하는 것인지 구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계시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거예요.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계시,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든 간에 해석을 어떻게 하든 간에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계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 초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설교도 하지만 이 초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단어 뭐가 생각납니까? 심판. 예, 그것도 있지만은 그냥 어떤 구절이나 단어를 딱 하면 네, 저 같으면 666 그럴 텐데요. 네, 요한계시록 하면 뭐가 생각나요? 666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하면은 적그리스도 뭐 이런 것도 생각날 거고요. 또 저는 어렸을 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소설도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황충. 그거 아십니까? 황충이 막 등장해가지고 꼬리에 있는 막 독침으로 사람을 싸가지고 막 죽지도 못하게 괴롭히게 만들고, 이런 얘기 알고 계시나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저는 그 황충이 등장하는 장면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14만 4천 명, 그리고 24장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많은 상징도 나오고 숫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격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되면 안 돼요. 맨날 여러분 666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베리칩이 여러분 사람 몸에 주입되면은 그거 받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몸 안에다가 666 표시가 뭐 새겨진 게 정말 베리칩이라고 한다면 그걸 새기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럼 안 새기는 사람은 구원 받는 겁니까? 이 명제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666표를 받으면 구원 못 받고 안 받으면 구원 받는다.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이? 뭐가 틀립니까? 왜 틀리지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조집사님.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죠. 맞지요? 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거지요. 맞습니까? 근데 베리칩을 받았냐 안 받아로 구원이 결정된다. 이미 명제부터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게 무엇이든지 그걸 받지 않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건 몸 안에 새기는 666 진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로마 시대 때 쓰여진 책이에요. 로마 시대 때 베리칩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모든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될 것은 베리칩이 뭐냐, 맨날 이거 가지고 외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 초점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지식만 있으면 된대요.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이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거의 정리해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도 그 지식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어떤 분은 창세기 연대기가 몇천 년이 되고 6천 년이 되고 이게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그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성경의 지식이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배우고 많이 알아도 그게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그의 많은 지식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워나갈 때 저도 막 깊이 막 이런저런 걸 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함께 배우는데 저는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지금 오늘 첫 시간이지만 하나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 구원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시러 오실 것이다. 이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우리가 더 자라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지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될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수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어제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정말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을 치고 불확실한 미래가 끝없이 다가오지만 분명한 것,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